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25절에 처음 서두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일부가 지금 완고하게 되어 있는 것과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가 어떤 말씀인지, 그 26절과 27절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럼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진리의 지식을 찾아서 유대인들의 진짜 원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의 진짜 원수. 지금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이제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인가? 그 이스라엘 땅은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이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화약고와도 같은 땅입니다. 우리는 우선 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이 누구의 땅이었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쟁의 원인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때로.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하죠. 유대인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 자손들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크게 번성을 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민족이 커지자. 자, 그것을 두려워한 이 파라오는 그들을 노예로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곳에 살고 있던 7족속들을 이제 몰아내고 그들만의 나라를 이제 건설을 합니다. 그 땅을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의 이제 황폐한 그 땅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로 이제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버립니다. BC 721년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BC 606년에는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 이어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자 로마 제국은 아주 무자비하게 응징을 가합니다. 이때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유럽에 정착하게 된 그런 유대인들은 온갖 멸시와 핍박을 다 견디면서 그야말로 타고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좀 살만해지면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고,
게다가 이 반유대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는요, 심심찮게 학살이 이제 자행되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이 있다면은, 이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동안에, 그 동안에도 그 민족성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언젠가는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가리라는 그런 신념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떠난 예루살렘은 모두가 탐내는 땅으로 변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펴져나가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이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고요. 또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성지가 되기도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슬람을 창시한 이 모하메드가 하늘로 성천했다고 알려진 곳에다가 이슬람의 황금 사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지금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성지가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야 할 도시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쟁과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200년 동안 자그마치 지속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조상들의 땅인 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들만의 이제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운동을 가리켜서 시오니즘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오니즘. 자, 이 시오니즘 운동은 1900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후 영국이 이제 오스만 제국, 지금 이제 트리키예죠. 트리키에 이제 오스만 제국을 이기고 1917년에 벨포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영국이 이중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중계약을. 오스만 제국과 전쟁에서 너희 아랍인들이 협조를 하면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그 협정을 체결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맥마흔 후세인 협정인데, 이 팔레스타인 땅을 근데 유대인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벨포어 선언이 선포가 되자, 그러면 이제 아랍인들과 맺었던 맥마흔 후세인의 협정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 그야말로 이 협정을 맺었던 그 조약이 지금까지 지켜지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다 폐기되죠. 근데 유대인들이 1차, 2차 세계대전을 이제 겪으면서 나치의 학살을 피해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인구가 한 45만 정도로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강한 자본력으로 땅을 계속 사들이자 그곳에 정착하고 있던 이 피에로인들은 점차 밀려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랍인들과 이 유대인들 간의 이제 충돌이 이제 시작이 되죠. 본격화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로 이제 600만 명이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자 세계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동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7년 유엔은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 국가 56%와 아랍 국가 44%로 나누는 그 안을 통과시킵니다. 그 이듬해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이때 이제 아랍인들은 유엔의 결의에 불만을 품게 되고 반대를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우리 땅인데 절대로 우리는 뺏길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로마에 의해 나라를 뺏긴 후 2000년 만에 그들의 국가를 가지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분쟁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가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은 세계의 대륙,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외에는 이 세계의 대륙이 함께 만나는 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 개의 대륙이 딱 함께 만나는 데가 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 땅은 지금까지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두 차례의 엄청난 마지막 세계대전이 그곳에서 치러질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또 계시록 20장에 이제 나와 있죠. 자, 그 땅은 창세기 10장 18절로부터 20절에서 보면은 함 자손들이 소유했던 땅이에요. 함 자손들이. 여러분, 함 자손은 함은 노아의 아들이죠. 야펫과 함과 셈이 있어요. 백인종과 흑인종과 황인종입니다. 그 함의 자손인데, 그 함의 자손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은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하나님께서 함 자손에게 아프리카 대륙을 주셨지 팔레스타인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땅이 아닌 아시아 대륙으로 이주를 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약 430년 후에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함의 자손들을 쫓아내도록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보다는 조금 다른 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좀 더 한 단계 더 높은 이제 계시죠. 자, 그곳은 창세기 분명히 10장에 보면은 함의 자손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굴러 들어온 돌이죠. 박힌 돌을 빼내버렸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근데 원래부터 그 땅은 이 아랍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이 아닌 어떤 다른 민족도 팔레스타인 땅을 소유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땅은 주께 속한 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누가 무엇을 가질지는 확실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따라서 남의 땅을 탐내는 것은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게 되는 겁니까? 남의 땅을 대적한다. 남의 땅을 뺏으려고 한다. 탐을 낸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벗어나서 다른 땅을 뺏으려고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유대인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루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 창세기 12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을 저주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둘째, 그들의 국가를 멸망시키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레미야 30장에서. 셋째,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부터 7절. 여러분이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은 이러한 약속들이 이행되었음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전이죠. 목요일 날인가요?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트리키예의, 지금 터키죠. 터키예의 그 하산 비트메저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심장마비로 쿵 하고 넘어져서 의식불명입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연설을 하다가, 국회에서 연설을 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스라엘은 알라 신의 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딱 마치는 순간에 뒤로 꽝 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을 비난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저주하게 되면은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단체 또는 민족 국가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본다면은 벨포 선언을 1917년에 했는데
벨포어 선언을 한 영국은 벨포어 선언을 취소를 합니다. 그 벨포어 선언은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을 신탁 통치로 주기로 한 약속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을 이제 신탁 통치한다는 게. 그 영국이 이제 그 선언을 취소하게 됐을 때 영국 런던에 폭탄이 투하되게 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죠. 그럼 영국은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 그 태양이 기울고 영국은 이제 해양을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이스라엘 역사와 세속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그 엄연한 사실들을 그냥 무시하고 묵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계대전이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 대전들도 유대인들을 위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을 위한 전쟁이에요. 그럼 1차, 2차 세계대전도 유대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일어나게 될 3차 세계대전이다. 4차 세계대전도 역시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보세요. 어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머깃도 땅이죠. 자, 곡과 마곡의 전쟁도 언제 일어납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그럼 세계적으로 큰 전쟁이 이게 대세계 대전이 전부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1차 세계대전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땅이 준비가 됩니다. 벨포어 선언으로.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의 혼란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죠. 지금도 수많은 유대인이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반대하는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들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 28절에서 유대인들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지금 원수예요. 복음에 관해서는. 근데 선택에 있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비록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죽이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들 조상들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는 사랑받는 자들이다. 누가 유대인들처럼 선택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 유대인들을 박해한 이 모든 나라는 커다란 다 재앙을 당했지만 근데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재앙을 당한 뒤에도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은 소멸하지 않는 불타는 덤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떤 것인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불타지만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온갖 재앙과 재난을 다 당하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우리가 선대해야 됩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이 로마 카톨릭으로 기울어 갈 때
기울어질 때를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로마 캐톨릭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죠. 지금 미국은 청교도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캐톨릭이 훨씬 더 많아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분께서는 이교도 로마 가톨릭 교회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파멸을 예비해 두셨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대환란은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진짜 원수는 누구니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진짜 원수. 성경에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집이 영적으로 문자적으로 회복될 것을 다루는 구절들이 100구절도 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에 있고요. 아모스 9장 14절부터 15절에 있고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에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나누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씨에게 주시려고 뜻을 정하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러시아, 아라비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로마,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그들의 땅을 뺏기 위해 동맹을 맺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메시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가 약속의 땅을 침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그들을 쳐부술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고요. 성경적으로 볼 때 러시아가 한 국가로서 왜 살아남을 수 없는지를 알아볼 겁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팔레스타인의 원한을 품고 있는 나라들이 한둘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은 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크게 대적은 하지 않고 있죠. 근데 아라비아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겁니다. 이집트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친을 맺고 있죠. 그러나 이집트도 이스라엘을 다시 대적하게 될 겁니다. 러시아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이들은 북방에서 오는 원수들입니다.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 이란과 아니면 에티오피아. 페르시아는요, 현재 이란이죠, 이란. 1932년에 러시아가 중동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땅을 사용해도 좋다는 그런 러시아와 맺은 조약에 서명한 바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서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역시 마찬가지예요. 로마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박해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로마는 바빌론과 이집트 다음으로 유대인들을 가장 혹독하게 박해해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로마 정부 하에서 범죄자처럼 죽으셨어요. 로마 병사에게 의해서 창에 찔렸습니다. 로마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로마는 유럽의 전신이에요. 유럽의 전신. 유럽이 이스라엘의 가한 박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였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는 어떤가요? 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계시록 16장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동방의 왕들이 공격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지요. 사면초가예요. 미국은 아직 그들의 생각을 밝히진 않았지만 곧 밝혀지게 될 텐데요.
불행하게도 미국의 하원 의원 대부분이 친카톨릭이에요. 반유대주의자들입니다. 지난날 그들은 개신교도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 1,800만 달러를 필리핀 카톨릭 성당을 재건하는 데 보낼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카톨릭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독일을 휩쓴 것과 똑같은 반유대주의가 오늘날 미국에서 활동 중인데요.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개신교도들보다 카톨릭 교도가 더 많습니다. 청교도로 시작한 나라가 카톨릭화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카톨릭화 되어갑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예요? 미국도 이스라엘의 원수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국의 그 대통령들을 쭉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도 지금 누구죠? 바이든이죠. 이 바이든 3년 만에 전 세계가 이 미국의 힘이 얼마나 잃었는지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패권 국가가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는. 응? 대통령이 바뀌어가면 바뀌어갈수록 미국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들 국가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하실 것을 약속해 두셨기 때문에 그러면 전쟁이 끝나게 되면 누가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왕이요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수세기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당한 이러한 모든 공격 배후에는 누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씨를 미워한 한 존재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를 이 세상의 신으로 부르고 있고요. 이 세상 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그가 어떤 분야의 예언을 공부한다고 할지라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진짜 원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원수가.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강력하든 미약하든 간에 이스라엘에 가해진 모든 공격의 배후에는 숨어있는 이 원수의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집을 대적하는 모든 공격 배후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것이 사탄 자신이지만 그는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개인과 또 조직체와 국가들을 자기 대리자로 지금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군세의 통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중, 공중이에요 공중. 셋째 하늘을 제외한 공중을 얘기합니다. 그 공중권세의 통치자예요. 우주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 예. 두 번째, 그는 이 세상 신으로 불립니다. 에스겔
에스겔 28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는 메시아로 불립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다 이거예요.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덮는 그룹이다.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이 사탄이 지금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영광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을 할 때 내게 절을 하면은 이 모든 영광을,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걸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이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있는 그 뜻을, 대적하는 일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영적, 지적,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인 세력들의 진영 꼭대기에 지금 컨트롤 타워에 누가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사탄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상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제 큰 용이 쫓겨 내려와서 지상에 이제 거하게 될 때 여인의 씨 가운데 남아 있는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죽이려고 전쟁을 하려고 간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한 절만 볼까요? 12장 17절에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씨 가운데, 여인의 씨, 이스라엘의 씨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아가더라. 대환란 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대환란 때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게 되자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속은 줄 알고 이제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고 페트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와 리브가가 왜 태의 열매가 없었습니까? 태의 열매를 없게 한 것이 누구였느냐 이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노아에 대해 사람의 씨를 혼잡게 한 것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느부갓네살, 사네립, 하만, 그리고 헤롯 왕, 그 엄청난 책략들은 모두 사탄의 계략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내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어요. 욥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함부로 욥을 시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시험들, 이 시험들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인류에 대한 사탄의 공격 90% 이상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씨를 그 1차적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기 원한다면 성경을 딱 펴고 뱀이 어떤지, 뱀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뱀을 추적해 가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펼쳐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네 씨는 뭐냐? 뱀의 씨죠. 뱀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고 하시고, 여기서 벌어지는 전쟁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씨와 뱀의 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이 싸움은 계시록 20장에 이르기까지 끝나지 않아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반역으로 끝나는 천년왕국을 강제적인 평화 속에서 통치하시기까지는 어떤 조건으로도 온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바랄 수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평화는 강제적인 평화예요.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범하면 손을 자르든지 아니면 지옥불에 산채로 던져지든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강제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싫든 좋든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 창세기 4장 8절 한번 보세요.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얘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왜 죽였을까요? 이게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탄은 여자의 씨가 뱀의 씨를 끝장낼 것이라는 그 예언,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그 예언의 성취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악한 자는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카인을 가리켜서 그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악한 자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모형으로 등장하는 선한 목자 아벨을 죽입니다. 창세기 6장 한번 보세요. 6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딸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들로 삼으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으리니 이는 그도 육체임이라. 그래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뱀은 약속된 씨가 오는 것을 막는데 실패를 하게 되자 이번에는 이제 인류의 씨를 갖다가 혼잡게 해서 자신을 쳐부술 씨가 나올 만한 모든 가능성을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니까 또 경건한 혈통인 셈을 또 낳게 되죠. 그래서 씨를 혼잡케 하기 위해서 그 짓을 한 거죠. 12장 1절로부터 2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네 고향과 네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그냥 아브라함 복이 된 거예요. 힘을 이용해서 사탄이 힘을 이용해서 노아를 통해서 선택된 씨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이 실패를 하게 되자 그 뱀은 즉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것을 이제 다 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겠구나 아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계시지만 뱀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공격을 감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사라가 아무런 씨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사탄의 공작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뱀 마귀는요, 인간에게 이 갈등과 비참함을 안겨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냅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시험해 보겠노라고. 마귀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죠. 창세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녀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가 되도록 주었더니 이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10년을 거한 후에더라. 그가 하갈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임신하였더라. 그녀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서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하였으니. 이제 마귀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경멸스러운 씨라고 얘기하는데요. 3절에 보니까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네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자, 이런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런 말씀이 오고 가는 것을 이제 듣게 되자 이 뱀은 다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전포고를 하신 것을 상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생산하려는 그 생각을 좌절시키려고 했으나 결국 그들이 선택된 씨 이삭을 갖게 되자 자신의 추종자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은 그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의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이삭을 막는 데 실패한 마귀는 다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삭의 아내가 자녀들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써 선택된 씨가 이어지는 것을 회방을 하는 거죠.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이런 사실을 간과하지만 이삭과 그의 아내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실 때까지 얼마 동안이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이나 기도해요. 20년 동안이나. 그건 누가 맡고 있었던 겁니까? 창세기 27장 41절을 보세요. 그의 아비가 축복해 준 그 축복으로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더라. 에서가 속으로 말하기를 내 아버지를 위해 곡할 날이 가까웠으니 그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야곱의 출생을 막지 못한 이 마귀는 즉각적으로 에서로 하여금 카인을 충동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을 죽이도록 충동질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인들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한번 보세요. (1장 16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일을 수행할 때 출산대 위에 있는 아이들을 살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하더라. 자, 이러한 공격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사탄은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공격을 할 때부터 계시록 20장의 마지막 공격을 할 때까지 아주 철저하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씨를 박해하느라고 분주하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집트에서 그 첫 태생을 물에 빠뜨리려고 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도달하게 되자 그들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려고 시도를 하게 만들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여호수아 칼렙을 향해 돌을 던지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또한 마귀는 카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죠. 10명의 정탐꾼들을 사용해서.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사탄은 그들을 저주하도록 거짓 선지자를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합니다. 여러분,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걸 막으셨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지 발람은 이스라엘을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사탄은 그들에게 이제 이방 대사들과 타협하도록 속임수를 씁니다.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를 마쳤을 때 사탄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이방인들과 결혼하도록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씨가 출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해 온 겁니다. 한 씨가. 유대인들을 향한 끈질긴 공격은 성도들의 휴거 후에 아주 더욱 맹렬하게 전개될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불목과 영원한 고통에서 잠시 풀려나게 될 때 사탄은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곡과 마곡이죠. 사탄은 유대인에 대해 품고 있는 적개심처럼 정말 오래 지속되고 아주 격심하게 지독한 적개심은 세상에 더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씨에, 약속의 씨에 대한 저 적개심은 그야말로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을 갖게 되자 야곱이 어떤 아이가 여자의 씨가 될 것인지 추측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하나만 나왔으면 이게 여인의 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12명이니까 지금 이제 사탄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들 모두를 없애버리려고 이제는 닥치는 대로 이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씨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는 첫 태생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 르우벤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르우벤을 속여서 죄를 짓게 만들죠. 레위와 시므온 그리고 유다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공격을 다 감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 타마를 취했을 때, 이거 이제 사탄은 쾌재를 불렀겠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씨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 후 사탄은 3번이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 길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한 번 있었어요.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한번 나오죠. 그리고 카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반역을 한번 합니다. 민수기 1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너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스라 3장 7절에 보니까 하만을 통해서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멸망해버렸겠죠. 이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으니까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이 이제 가까워지기 시작하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직전과 태어나신 직후에 그분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으려고 했던 그날 밤에 그녀가 노새 등 위에서 75마일을 여행해야만 했다는 사실을 이걸 고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만삭의 몸으로 75마일을 노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조세 등록을 하러. 만삭의 몸으로 갈릴리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의 유아 사례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분은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박해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유대인이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역사를 기록한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이 유대인들을 통해 기록되어진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일과 마귀에 대해서 편파적이지 않고요. 아주 공정하게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평가를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에요.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옛뱀, 그 옛뱀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래 눈에 보이지 않았고요.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브에게는 눈에 보이게 나타났지만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파악하기 어려운 유대인의 적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가장 강력한 사람들보다도 더 강력한 원수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와 같은 원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힘좋고 위대한 그런 사람들 50명을 다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원수다. 이게 히틀러, 나폴레옹, 아인슈타인, 스탈린, 모택동 그들을 한꺼번에 상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모든 전쟁에 능숙능란한 마귀를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신학 박사보다도 더 총명하고요. 어떤 격투기 선수보다도 더 강하고요. 어떤 동물보다도 더 빠르고요. 새끼 잃은 암컷보다도 더 살았습니다. 그자는 파멸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속이고 죽이기 위해서라면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것을 욥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시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가장 큰 원수가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예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시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이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이 진짜 원수는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8절과 29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라.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였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수가. 우리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원수가 지금도 여전히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후천년주의자들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을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만군의 주의 열성에 이것을 실행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드와이트 무디, D.L. 무디죠. D.L. 무디, 스펄전이 설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요, 문자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당시 대다수의 학자들이 비웃었어요. 그 당시 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흩어져 있었고 그야말로 그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자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1차 대전 이후로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자신의 약속을 이런 불신자들의 면전 앞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의 정확한 순서에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물리적으로 먼저 시작이 될 겁니다. 물리적으로. 에스겔 37장에는 그 유명한 마른 뼈들의 사건이 나오죠. 에스겔 거기에 보면요, 1장 31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지혜로운 자들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얘기하겠죠. 아주 흥미롭게도 11절부터 14절과 22절에는 이스라엘의 온 집을 나타내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심히 큰 군대를 이루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덤들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특별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뼈들은 교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참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또는 참 유대인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로 이스라엘 온 집이에요. 온 집.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예언들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후에는 그들을 이전에 좋은 상태로 아주 완전하게 회복시키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게 되죠. 히브리서 8장 8절에는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17년에 팔레스타인에는 2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있었는데, 근데 1932년이 되자 18만 명으로 늘어나고 1945년에 되니까 5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9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BC 600년 이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독립국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독립국이 되었죠. 무려 2600년이 지난 이후에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을 때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표적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 비록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말씀하심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그 청사진을 이제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이전에 세상이 제멋대로 그 청사진을 다 잃어버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성경은 언젠가는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다루시는 것을 다 이제 그만두시고 유대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망해야 이스라엘이 흥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흥하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임했을 때 파라오가 유대인들을 받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문자적 약속을 교회에 잘못 적용시킴으로써 구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모으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요셉과 모세, 다윗과 입다를 받아들였듯이 그들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유대인의 회복의 절정은 어디 있느냐. 지금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9절에서 바울에 의해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서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한 간과할 수 없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넘어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한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아껴두실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가장 위험스러운 것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요.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까 후회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들을 매일 아침 배달되는 조간신문 그 지상에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도 여러분 참 이 말이 좀 이상합니까?
지금 조간신문 지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고 가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하는지에 개의치 않으시고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약속하신 영원히 다루는 불못에 그들을 던져 넣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는 누구인가?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컨트롤 타워 위에 올라앉아서 지금 이스라엘 씨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거듭난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